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오늘 또 우리가 수요일 새벽을 함께 맞이합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기쁨의 언덕 마태복음 12장 38절에서 45절 말씀을 가지고 먼저 묵상하고 또 기도하는 시간으로 나아가겠습니다. 제가 먼저 말씀을 읽습니다. 그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 중 몇 사람이 말하되 선생님이여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주시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서 있었던 것과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 속에 있으리라. 심판때에 니느웨 사람들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들이 요나의 전도를 듣고 회개하였음이거니와 요나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으며 심판때에 남방 여왕이 일어나 이 세대 사람을 정죄하리니 이는 그가 솔로몬의 지혜로운 말을 들으려고 땅끝에서 왔거니와 솔로몬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더러운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쉬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에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 하고 와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말씀 앞에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이 시간 우리가 대림절의 시간 두 번째 주간을 시작하면서 더욱 주님의 은혜 가운데 소망을 보게 하여 주시고 오늘 이 새벽에도 저에게 하나님의 세밀한 음성을 각자의 심령 속에 굳건하게 말씀하여 주시고 또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힘을 얻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자 말씀을 대언합니다. 친히 함께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예수를 하나님이 보내신 메시아 구원자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한번 증거로 보여봐 주십시오라는 것이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와서 했던 말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표적을 보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서는 우리가 믿지 못하겠습니다. 요즘 우리가 보면 예수님 믿으세요라고 전도를 할 때 성경적인 이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내 눈에 믿어지기 전까지는, 표적을 보기 전까지는 나는 예수를 믿을 수 없다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마치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요즘 사업이 잘 안 되는데 오늘 제가 당장 복권 하나를 살게요. 그리고 난 뒤에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에 눈을 떴을 때 이 복권이 마치 내가 기대하는 수억의 돈을 벌게 한다면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신 거 아니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믿지요. 그러니까 내게 이런 놀라운 정말 상상도 할 수 없는 표적을 한번 보여주세요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의 바리새인들이 이야기하는 이 표적이라는 것은 간단한 표적이 사실 아닙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못 본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과 따라다니면서 많은 표적을 보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바리새인들의 마음을 흔들어 놓을 만큼 상당히 큰 표적을 보여달라라고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이 표적이 무엇이냐라고 묻습니다. 그것은 상당히 큰 유혹 덩어리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이런 표적들이 우리 눈앞에 보인다면 어떻겠습니까? 또 우리는 살아가면서 이런 표적을 우리는 구할 때가 있지 않습니까? 더욱 하나님을 확신으로 믿겠다라고 이야기할 때, 나와 함께 하나님이 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우리는 종종 이런 표적을 보여달라고 우리가 신앙 가운데 이야기할 때가 있습니다. 저도 여러분들도 사실 우리 모든 사람에게는 이러한 속마음들이 솔직하게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경우는
이 표적 때문에 믿음이 앞으로 가지 못하고 뒤로 미끄러질 때가 있습니다. 마치 우리가 이 표적을 본다면 하나님이 당장 우리에게 놀라운 은혜로 정말 답을 주신 하나님인 걸 믿을 것 같은데, 아무리 간절히 기다리고 또 마음을 움츠려도 이 표적이라는 것이 당장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답답해 할 때가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에 뒷걸음질을 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제가 병원에서 환자들 만나서 기도할 때 보면은요, 이것은 마치 몇 개월 동안 기도원에 가서 기도하는 분들의 마음과 동일하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환자들의 표정은요, 정말 채플린이 손을 잡았을 때 손을 놓지 않습니다. 꼭 붙잡습니다. 얼마나 힘을 주는지요.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하는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의 기도는 정말 하나님의 큰 표적을 구하는 그런 마음들이 실려져 있습니다. 환자들이나 또는 보호자들이 채플린을 보는 눈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뚫어질 정도로 그렇게 쳐다봅니다. 그것은 그 안에 간절한 마음이 표현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치 병상에서의 그 표적을 기다리는 그런 기도를 환자들은 기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적이라는 것은 여유가 아닙니다. 때로는 여유가 있다라는 것은 표적을 구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에 바리새인들이 가지고 있는 것은 지금 당장 시대가 가까이 마지막 시대가 왔기 때문에 하나님 어떤 표적을 우리가 봐야 됩니까? 하나님 예수님 우리가 어떤 표적을 봐야 됩니까? 라는 것이 아닙니다. 사실은 그들은 여유가 있습니다. 간절함이 아닙니다. 그냥 여유가 있는 가운데 당신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라면, 메시아라면 우리에게 정말 우리가 살아간 이 세상에 그 어떤 것보다 가장 큰 표적을 보여달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때 전혀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습니다. 이 부분이 굉장히 신기하고 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예수님은 표적 대신에 요나의 표적이라고 이야기하시면서 요나의 이야기를 그들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요나라는 선지자는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니느웨로 가라, 내 명령을 지켜라 라고 했는데, 요나는 사실 우리가 말씀을 읽어보면 그는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탔던 그런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요나를 설명할 때 한 가지 수식어가 필요합니다. 다른 어떤 선지자보다 요나는 겁 많은 선지자였습니다. 또 오늘 이 성경 말씀과 생각해서 연결해서 본다면요, 표적이 없이는 갈 수 없는 선지자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는 살고 싶어서 자기의 머리의 방법대로 생각을 했습니다. 다시스로 가자. 다시스에 가면 하나님이 보시지 못할 것이다 하는 그런 생각을 선지자로서 하게 되었습니다. 다시스는요, 니느웨로 봐서는 정반대편에 있는 곳입니다. 마치 미국의 큰 지도로 보면 뉴욕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자기는 플로리다로 내려가는 그런 꼴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보면 제가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이 요나는 겁 많은 선지자이기도 하지만 표적을 보지 못하면 하나님의 명령을 쫓아가기 불편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이 요나를 통하여서 풍랑을 만나게 하시고요. 그리고 3일 동안 쫄쫄 굶으며 큰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있게 됩니다. 그 풍랑을 만나서 자기가 배에서 던져짐을 당할 때 그는 자기 자신을 되돌아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내가 잘못 판단했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다시 니느웨로 올라가는 그런 장면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받기 전까지 요나의 생각에 니느웨라는 도시는 이방 나라입니다. 회개가 도저히 안 되는 도시라고 생각했습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소망이 없는 도시라고 자기가 스스로 생각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는 니느웨로 가면 내가 아무리 말해도 듣지 않는다. 그러니까 나는 살기 위해서 다시스로 가는 것이 좋겠다라고 생각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요, 니느웨로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예언했습니다. 그랬더니 사람들의 마음에 회개하는 심정이 일어나고 베옷을 입고 우리가 그러면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라면서 우리가 지금 마지막 때가 가까이 오는데 어떻게 우리가 영적 분별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생명을 살려달라고 할 수 있느냐, 도움을 요청하는 그런 장면을 보게 됩니다. 그것이 바로 니느웨에서 일어나는 회개의 운동이었습니다. 니느웨의 그 사람들에게는 마지막 때가 자기들에게 다가온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들여다보면 예수님께서 하시고자 하는 것은 바리새인들에게 하는 음성이 너는 지금 마지막 때라는 것을 알고 있느냐라고 물으십니다. 너희는 너무 여유가 많은 것 같은데? 라고 물으시는 반대적인 표현이 바로 오늘 이 성경의 말씀입니다. 마지막 때를 안다면 사람들의 마음을 뒤집어 놓을 만큼 표적이 사실 따로 필요하지 않습니다. 왜요? 마지막 때라는 것은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다 알게 됩니다. 어제 지진이 일본에 있었다고 제가 알고 있습니다. 지진이 있으면 동물들은 다 압니다. 땅이 흔들리고요. 그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다 압니다. 그래서 자기가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자기의 목숨을 어떻게 지켜가야 되는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기계를 통하여서 지진이 일어날 것입니다. 피하세요 라고 하기 전까지는 아무도 알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성경의 말씀은 항상 우리를 통하여서 마지막 때라는 것을 너희가 생각하라 라고 말씀합니다. 바리새인들이 표적을 보여달라고 한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 모르고 살기 때문에 표적을 봐야지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진정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이때가 마지막 때면 회개의 시간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니느웨에 갔던 요나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이 회개하는 모습을 통하여서 그 마지막 심판 때 이들이 더 하나님께서 원하는 칭찬받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우리가 지나가는 이 12월은 어떤 시간일까요? 우리가 성탄절 캐롤을 2월이나 3월에 부르면 그렇게 달갑게 이렇게 캐롤이 흥겹지 않습니다. 그런데 날씨가 추워지는 진짜 12월이 되면 우리도 모르게 성탄의 찬양들 입술에서 흥얼거리면서 부를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그때 은혜를 받습니다. 왜요? 12월의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표적보다 더 잘 기억해야 될 것은 바로 하나님의 때, 하나님의 시간이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 말씀에도 보면 남방의 여왕이 솔로몬에게 지혜를 배우러 오는 것보다 지금 이 시대에 내가 누구인지를 아는 것이 그것이 얼마나 중요한 지혜를 가진 사람인지 너희가 아느냐라고 물으십니다. 그리고 오늘 성경 말씀 마지막 때에 보면 악한 사람들은 지금이 어떤 시대인지를 모른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들이 하는 일은 7 귀신이 다시 그 집으로 찾아 들어가서 그들과 함께 동고동락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아주 무서운 경고입니다. 결국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때가 오기보다 오히려 이 세상에서 귀신들이나 또 여러 가지 악한 것 때문에 이 땅에서 먼저 망하게 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오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요나를 통하여서 신비한 표적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니느웨로 보내신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 그때가 너희에게 올 것이니 너희가 회개하라고 선포하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을 알고 있기 때문에 미리 먼저 우리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 오늘도 살아가고 있습니다. 오늘 이 하루도 이른 아침 시간에 우리가 깨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알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히스기야라는 사람은 자신이 곧 죽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스스로 말하기를 이것이 나의 시간입니까? 이것이 나의 마지막 시간인가? 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히스기야는 하나님 얼굴을 벽에 대고 하나님 앞에 통곡하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지금이 하나님의 시간입니까? 이사야는 히스기야에게 그 하나님의 음성을 가지고 왔습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대답하셨습니다. 내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내 소한에 15년을 더하고 너와 이 성을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내고 내가 이 성을 보호하리라. 이 말씀 안에 보면 히스기야의 생명이 15년이나 더 연장된 것을 알게 됩니다. 왜냐하면 히스기야는 자신의 마지막 시간이 어떻습니까? 그 시간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그의 삶을 통하여서 아직 아니다. 마지막 때는 너에게 아직까지는 아니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종종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분별하지 못할 때가 있습니다. 악인은 오히려 그 하나님의 시간을 미루어서 하나님이 시간이 있어? 라고 이야기할지 모르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을 다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하나님의 시간은 온다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직 할 일이 있다. 내가 이 땅에서 더 하나님의 일들을 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세요.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에게 주신 하나님의 마지막 음성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오늘 이 성경의 말씀을 보면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마지막 시간의 때를 잘 기억하는 것. 그것은 물론 내가 생각하는 시간의 마지막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우리가 생각하는 마지막의 시간과 다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 새벽에 깨어서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오늘 이 하루도 우리가 이른 아침에 깨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할 때 더욱 우리가 영적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또 하나님께서 하라고 하는 그 명령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이 오심이라는 것은 그 마지막 때에 깨어있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시간입니다. 저와 여러분 오늘 이 새벽에 더욱 주의 음성과 기도로 깨어 시작하는 귀한 새벽을 맞이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표적을 구하기보다 하나님의 시간, 하나님의 때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시옵소서. 또한 그 마지막 시간을 우리가 그냥 움츠리고 죽은 시간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의 생각과 다르게 더욱 하나님의 시간을 우리가 기대하면서 그 마지막까지 주님의 음성 가운데 우리가 서 있는 믿음 되게 하시고 오늘 이 하루를 다시 시작할 때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의 건강을 위하여 기도할 때 더욱 임재하여 주시고 치유하는 역사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각부의 환부를 하나님께서 아시고 그 모든 부위를 주님의 권능의 손으로 만지시고 그 생명의 빛으로 다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응답하여 주실 줄 믿사오며 모든 것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양하며 주님 앞에 나와 보좌 앞에